존재입니다. 이 관계의 존재인 인간은 알게 모르게 살면서 서로를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 놈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탄식하지만은 믿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 인간은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버스를 안 타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비록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또 계속 버스를 탑니다. 왜? 그 버스를 믿고 그 버스의 운전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거의 저는 몰상이 됩니다. 그런 일이 빌비하지만은 그렇다고 앞으로 비행기는 타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비행기 회사, 비행기 자체, 그리고 조종사를 알게 모르게 믿기 때문에 또 탑니다. 이 신뢰관계가 깨어진다면은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튀어나온 간판에 부딪혀서 크게 다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 길을 안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일단은 길거리를 믿고 가는 것이죠. 대학에 다닐 때에 중학교 3학년 과외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정교사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빠짐없이 갔습니다. 우리 집에 대구에 제일 동쪽에 있었는데 거의 동쪽인데 서쪽 동인동에서 걸어서 한 30분 이상 걸어서 가는 곳입니다. 비산동 대신동이었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학생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땡땡이 칠까? 그 방법은 가정교사가 결석하면 좋은 나라죠. 그런데 결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란 말이죠. 그 학생은. 선생님은 어찌 감기 한 번 안 걸립니까요?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오시다가 중국집 간판이라도 한 번 부딪힌 일도 없나요?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갈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믿고 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보다 더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살까? 그것보다는 일단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으로 변하고 세월이 흘러서 계절도 변한다.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은 영원히 새들은 저 하늘을 가듯이 달이 가듯이 산천조명이 다 바뀌고 이 몸이 흙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사랑에 대한 영혼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은 빙그레 웃을 겁니다. 두고 보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죠. 헤세라는 시인은 구름같이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사실은 내 마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부릅니다. 이 신앙인들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 주일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흔들린다면 이 신앙 고백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ith or mine.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겠다 이 말이죠.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시골 고향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땡볕에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꼭 아버지가 저렇게 해야 되느냐? 투덜거리면서 아버지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이 쟁기질이 쉽게 보이냐? 공부보다 훨씬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들은 그거 누가 못할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쟁기를 뺏어서 이제 밭을 갑니다. 이리야 하고 소를 부렸습니다. 긴 이제 밭을 갈아서 저쪽 언덕까지 갔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밭을 간 것은 아주 쭉 고르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보는 것은 구불구불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해봐라. 그래서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또 쟁기질을 했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역시 삐뚤어졌단 말이죠. 너 목표가 무엇을 했냐? 저 앞산에 있는 구름을 보고 했습니다. 야 이놈아, 구름은 흘러가는 것, 변하는 것이다. 변치 않은 저 앞산에 소나무 한 골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봐라. 그래서 세 번째 때는 어느 정도 좀 곧은 밭고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을,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간다면 역시 내 삶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빙점을 썼던 소설 있습니다. 그 빙점의 제일 마지막에는 눈 위로 마지막 길을 걷는데 언덕에 오르고 보니까 자기는 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삐뚤삐뚤해졌습니다.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죠. 내가 바르게 걸었다는 그 길 자체도 이렇게 삐뚤었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는 내 인생길도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탄식하던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걸어간다는 사람의 모든 발자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